오늘의 말씀은 저 그리스도는 어떻게 활동하나? 저 그리스도는 어떻게 활동하나? 그 사이 굉장히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대가 시대이고 지금 현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볼 때 이제 벌써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저 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그리스도는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자, 들어보세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아까 우리 본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같이 펴주시면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요새 굉장히 많이 읽혀지는 말씀이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너희는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이 누구한테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나한테 이루어져야 돼. 네? 사망에서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걸 했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뭐예요? 모든 것이 헛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이렇게 갈아놓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의 무리는 오른쪽에 양의 무리는 뭐예요? 생명을 얻은 무리고 왼쪽에 염소의 무리는 생명을 얻지 못한 무리들입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참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그 사람들이 첫 번 무리한테 야 너희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참 이렇게 정말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니까 그 한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했냐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로 염소의 무리한테 야 너희들 내가 말이야 괴로워할 때 도와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물 주지 않았고 이런 얘기하니까 언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예요?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얻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들도 포함되겠죠? 네? 참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무리들 얘기하면서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 말이죠. 열심히 다녔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는 그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사망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곳에 나도 참석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가장 참 멋지게 아주 그냥 이해하기 쉽게 표현된 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 자, 그 5절부터 요한복음 4장 전체가 이 이야기인데 거기에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으니라.
자,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도 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길이 멀어도 여리고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냥 삥 둘러서 정말 하루가 더 걸린지 이틀이 더 걸린지 하여튼 굉장히 돌아서 여리고로 갑니다. 근데 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직통으로 빨리 가는데 그것을 피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뭐예요? 아예 그냥 저주받은 종자를 표현하는 것을 아예 개종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통 유대인들은 다 피해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로 가자 하시니까 뭐예요? 그냥 사마리아를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거기에 사마리아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앉으십니다. 그동안에 제자들은 뭐하러 갔어요?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얘기해요.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무슨 얘기 줄거리 벌써 다 머리를 그냥 팽팽 돌아 다 아실 거예요. 자, 여기 9절 7절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므로라.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목이 말라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욕을 안 하고 사마리아 사람도 또한 유대인에게 욕을 안 해요. 물을 좀 달라,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런 얘기를 안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10절에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뭡니까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선물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마련한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으면 또 뭐예요?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았으면 너는 분명히 나한테 요구했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대화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가 생수를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줄 수 있을 텐데 하니까 여자가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이 뚜레박도 없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주겠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이야기가 점점 참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죠? 지금 먹는 물을 갖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영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생수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그 물을 마시길 원하실까요? 네, 그 당시는 집에 상수도가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길러 가야 돼. 얼마나 불편해. 자, 그러니까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가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정말로 물을 길러 다니는 게 귀찮으니까 그 물을 좀 나한테 이 시간 줘서 내가 다시 여기 우물에 찾아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 얘기에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한테 농을 하는 것 같아요? 진실로 하는 얘기 같아요? 진실로 하는 거. 네? 진실.
참 굉장히 뭐랄까 순수한 여자랄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분이 있으면 나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실로 얘기하지만 믿고 하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있으면 내가 원하는데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6절부터 제가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느닷없이 너 남편 좀 같이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너 정말로 솔직히 대답했구나. 네가 본래 남편이 다시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은 네 남편도 아니야. 그러니까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여자 어떻게 됐어요? 그냥 놀랄 정도가 아니죠. 꽁장 맞았어요. 아니 처음 보는 이 남자가 나의 과거를 어떻게 잘 알까?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과거를 아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참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국에 뭐 브라질도 그렇고 점쟁이들이 있잖아요. 점쟁이들도 사실은 과거를 맞춥니다. 그 과거를 맞추니까 거기 뿅 가서 미래 것도 알 것이라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네? 자, 근데 일단 여기는 예수님께서 과거를 얘기하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여자가 갑자기 다른 화제를 대화를 바꿉니다. 19절 들어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군요. 왜? 내 과거를 알아맞히고 보니까 당신이 누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선지자가 아닙니까?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비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비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 예수님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사마리아인들은 뭐예요? 이 산, 사마리아 산 거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무엇이 정답입니까? 하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 아버지께서 뭐예요?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그래서 여기 하나 예수님께 딱 집어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은 어디에서 난가? 유대인 안에서 구원의 길이 있다는 얘기를 보여줍니다. 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좀 기분 나쁜 일이겠죠? 그러나 왜? 그 일을 그냥 그것을 넘겨갈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뭐예요? 무언가 그 여인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을 이렇게 찝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 자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다가 오나니 거듭되라. 여기 영과 뭐예요? 신령과 제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을 하는데 영과 신령으로 영과 진리로 영과 신령으로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다? 이때다. 다시 읽을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다고 원하니 그때가 언제다? 지금이다 이거예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다? 지금이다. 그 다음 25절 26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압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걸어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이 여인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지금? 신령과 진실로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영과 진리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면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예배하면은 뭡니까? 굉장히 형식적인 예배 행사가 이 머리에 입력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하는 그 행사가 사실 참 얼마나 이때 당시에까지는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게 지켜졌겠습니까? 비록 짐승을 죽이는 일이 이러지만 얼마나 엄숙하게 그것이 진행됐겠어요. 거기에 습관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는 뭐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거기서 뭘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누구다? 메시아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근데 예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을 처음부터 대화를 쭉 이어오면서 여자는 마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마음에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 물을 길러 왔는데 물동이를 둬두고 어디로 가요? 동네로 갑니다. 왜? 이 기쁜 소식을 나 혼자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러 동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복을 만나는 자들의 뭐예요?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그 말씀들을 듣고 참 좋아해. 은혜 받았습니다. 뭐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구만 갖고 있어요? 자기만 갖고 있어. 그것도 얼마 동안? 들은 순간. 그것이 끝나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이 그 후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여인은 살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삶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제가 말이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미국에 한번 언젠가 꽤 오래전에 제가 갔는데 저를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브라질에서 물을 많이 먹인 사람이라고. 네? 브라질에서 가장 물을 많이 먹인 사람이 여기 지금 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어요, 교회인데. 왜? 물 먹이면 뭐 한다는 표현입니까? 나쁘게. 예? 나쁘게 그냥, 예? 나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저를 소개하는 사람은 그런 나쁜 물이 아니고 정말로 물을 많이 먹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말 여태까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물을 먹였습니다. 한국 사람이건 브라질 사람이건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물을 얘기해요.
한 번은 꽤 오래전에 우리 거래처인데 젊은 친구였어요. 한 마음도 안 돼. 30살 났는데 그냥 통통 벗어 얼굴이. 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야, 너 살찐 거냐 부은 거냐? 안만 봐도 살찐 거 같진 않고 부은 거 같으다 하니까 그 사람이 나 얼굴 보니까 부은 거 같으냐? 그렇지, 정상이 아니야. 너 지금 살찐 거하고 부은 거하고 틀려. 근데 너는 지금 살찐 게 아니고 부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사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며칠 동안 소변을 제대로 못 본대. 그러냐고. 그러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뭔가 굉장히 아는 게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제가 의사로 거기 처방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거래소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무슨 방법이 없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고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 물 그냥 많이 마셔. 지금 물 소변이 안 나와서 퉁퉁 부은 사람한테 지금 물을 많이 마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을 마시면 내가 어떻게 되는데, 물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예요. 야, 물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터지든 밑으로 터지든 어디로 터지든 터져서 물이 빠지게 돼 있으니까 너 물 많이 마시면 돼. 참 무식한 의사지요. 의사라면 굉장히 무식한 얘기를 했죠, 제가. 근데 그게 들어맞았어. 저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확실히 물을 많이 먹으면 물이 터져 나올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있다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냥 정상적으로 싹 돌아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독tor! 의사님, 응? 나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많은 사람한테 물을 먹였어요. 제가 무슨 얘기가 내 얘기 나왔죠? 자, 왜 내가 물에 대한 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할까요? 좋으니까. 네? 저는 좋은 것이 확실하니까. 체험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듣고 그때부터 물을 마시니까 정말로 내 몸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자신이 있어갖고 그냥 가는 데마다 보면 전부 다 그냥 물 마시면 됩니다. 물 마시세요. 물 마시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효과를 봤어. 지금도 사람들이 나한테 장로님 댁에다가 물을 마시는 습관을 배워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가끔가다 만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물을 먹어서 좋은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대한 그것이 개념이 저희 머리에서 어떻게 있어요? 확실히 입력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든지 말씀을 듣든지 하면서 이건 진짜야, 이게 진리야,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이다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 여러분, 제가 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좀 그거하지만 저는 설교가 지금 녹화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장로님 말씀 좋아 하고 느끼시면은 여러분들 그대로 전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 카톡에 여러분 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좋다고 여러분들이 나눠주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으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 그렇게 힘이 생길까? 그렇게 한다면 힘이 있을까요? 힘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리들에게 이 복음 사업을 맡기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청년 때 이렇게 생각했어. 이 교회에 가니까 전도하라는 얘기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걸 들으면 참 답답하게 왜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얘기할까? 네? 하나님께서 말이죠, 네? 그냥 비둘기든 구름을 통해서 하늘에다가 그냥 글자 쫙 써놓고 오늘은 이거 달아 기도하. 여러분 눈 뜨자마자 말이죠, 캄캄했던 하늘에서 그냥
파란 하늘이 갑자기 그냥 구름이 쫙 빼서 기도를 시작하셔서 하늘에 글이 딱 써 있다면은, 집사님, 그 하나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니, 좀 대답 좀 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구름을 통하든 비둘기를 통하든 어떤 방법으로도 하늘에다 필요한 것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 근데 한번 보셨어요? 그런 거? 그 왜 안 하실까? 꼭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이런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뭐 눈꺼뻑 하면 그냥 다 하실 텐데 왜 그걸 안 하시고 우리들에게 그걸 하라고 맡기실까? 우리 앞에 계신 집사님 왜 그럴까요? 나름 우리들을 하고 뭐 하도록? 우리 여자분들 이거 좋아하시잖아. 근데 이거 다른데 그냥 고개 돌리면서 하는 거 말고 뭐예요? 진짜 진정으로 그 활동을 하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누구한테 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낭패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여기 좀 요한복음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5,000명 하면 기억나는 거 있어요? 5,000명 하면 뭐가 기억나요? 네? 5,000명은 생선 2마리와 떡 5개. 그것으로 예수님이 5,000명한테 먹이신 일. 5,000명이 아니죠. 남자만 세서 5,000명이야. 그러니까 최소한도 몇 명? 10,000명은 이상을 있었습니다. 어른들까지 뭐 이렇게 다 합하면 아마 훨씬 더 될 거예요. 어쨌든 그 말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기적 중에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베푸신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뭐 그 기적 얘기 다 하니까 지금 쭉 빼고. 자, 그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데 그들이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분명히 생선 2마리와 떡, 빵 5개만 있었습니다. 떡이 아니고 빵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빵 5개인데 예수님이 축도하시고 12 사람들 보고 다 앉으란 다음에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뭐예요? 한 제자보다 바구니가 있어서 거기다 쫙 담아주는 거예요. 담아주니까 제자들이 그걸 한 마리 넣는데 또 생겨, 또 지금. 여러분, 그걸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 이게 핸드폰을 막 촬영하고 야단 났겠죠? 그걸 직접 먹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걸 먹었어요? 그 사람들 먹었어요? 먹으니까 진짜 빵이었어요? 진짜 생선이었어요? 진짜거든. 근데 이게 사람이 둘러보니까 사람들 얼마예요? 보통 많은 게 아니야. 그러니 그들이 기적 중에 기적을 봤잖아요. 그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 됐다. 올 것이 왔다. 무엇이 올 것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메시아. 자, 여기 14절 15절 6장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거기까지 좋았어. 야, 세상에 올 선지자 거기까지 좋았어.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지금 이 사람들이 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구나 기다리던 메시아가 하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메시아가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는 뭘 받을 것이다?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는 벗어날 것이다. 이제 독립국가로 설 것이다. 응? 그러니 이 나쁜 놈들 이놈들한테 말이야 그냥 우리가 억지로 짐을 갖다 줄 필요도 없고 억지로 이런 것을 계산하고 뭐예요? 예수를 잡아다가 뭐예요? 그냥 억지로 왕을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딱
상황을 파악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몰래 숨어서 산으로 도망을 가셨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그 한 여인은 물을 생수, 우물가에서 생수 얘기하다가 자기의 과거를 딱 캐치하고 예수님의 그 표정과 그 음성과 그 상황을 볼 때 거기서 뭘 봤어요? 거기서 구세주를 봤어. 근데 그것보다도 자 여러분 기적으로 하면 어느 것이 큰 기적이에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기적도 아니잖아요. 사실 과거라는 것은 마귀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 뭘 만났어요? 거기서 진짜 구세주를 만나고 그것을 나무로 동네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뭐예요? 기적 중에 기적을 그들이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거기서 그들은 뭘 못 봤어요? 구세주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이 왔어. 그 전날보다 더 왔을까요? 덜 왔을까요? 그날 왔던 사람 플러스 한 사람 더. 그러니까 어쩌면 그 다음날은 최소한도 장정 숫자만 세도 8,000명에서 10,000명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만 기다려요? 먹을 거. 시계 하늘 보고. 근데 시계가 없었나 그때? 응? 하늘 보고 배를 만져. 야 이거 언제 먹을 거 주지?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왔을 것 같아. 특별히 어린아이들. 왜? 자기 도시락으로 기적 행하길 원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점심때가 지나고 오후가 됐는데도 왜 먹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셔. 자, 6장 52절, 56절. 자, 그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52절, 51절. 51절입니다. 나는 6장,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료로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지금 사람들이 뭐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어제처럼 도시락 하나 갖다 놓고 축도하고서 막 나눠주는 그 떡만 생각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야 내가 진짜 산떡이야. 사람들이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떡으로 보였어요? 자, 그 다음 이러므로 유대인,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 보세요 52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대화가 지금 방향이 지금 틀려졌죠? 아니 여기 써있지 않지만 쟤 한번 미친 거 아니야 이랬을까요? 네.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돌았어.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살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분의 살을 떼어먹기 시작하면은 그 많은 사람 다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엉뚱한 대화를 지금 예수님께서 꺼내십니다. 자, 그 다음 53절. 예수께서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예요?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완전히 지금 정상적인 사람의 대화에 이건 미치지 않으면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 양반 미쳤구만. 여러분, 우리가 자 여기 좀 보세요. 천국 간다는 거. 다 여러분 천국을 고대합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네. 근데 우리 천국 어떻게 가요? 이렇게 뛰어져요? 네. 상상이 돼요? 믿음으로 가요. 네, 믿음으로 간다. 근데
뭘 믿어요? 어떻게 내가 붕붕 뜨고 갈 거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성경을 잘 안 믿는 거야.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얘기가 많으니까. 예? 우리가 이 구원 얻는다는 얘기 이것부터 우리가 하늘에 승천한다는 것부터 그래서 사실 요새 브라질에 말이죠. 아주 인기 있는 종교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브라질 인기 있는 종교? 불교. 불교가 굉장히 브라질 사람한테 인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을 그냥 하나님 이런 얘기만 들었잖아요. 예? 근데 얘기만 들었고 그냥 기록된 내가 눈으로 봤어. 마음으로 그것을 보지 않았어.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앞만 봐도 이건 뭐예요? 이건 앞뒤도 안 맞고 국물도 없고 건더기도 없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왜? 내가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그 가르침 들어보면은 어때요? 철학적이고 또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많은 글들이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 그러니까 이 브라질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힌두교, 불교, 힌두교 마음에 이런 데 말이죠. 그냥 사람들이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오직 영으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책이에요.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책이지 그냥 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을 펴면서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천국이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질문해야 돼요. 그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나는 믿기로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지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한테 보내달라고 여러분들 진실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 건 말짱할 겁니다. 아까운 돈 교회 갖다 바치지 마세요. 말짱할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마음 그런 자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이 딱 예수님을 잡은 것처럼 우리는 잡아야 돼요. 그런 능력을 나한테 달라고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래야 영생이 있다니까 저 양반 완전히 돌았구만 하고선 6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6절 6장 66절 자 이러므로 제자 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 있었던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어떻게 했어요? 많이 갔어. 그 다음에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5,000명 그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다시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누가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아니 뭐 깊이 생각할 거 뭐 있어? 광야에서 그냥 유태인들이 40년 동안 그 떡만 먹었잖아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먹을 거 뚝 내려오는 거 봤어요? 빗물 말고는 없죠? 근데 그것을 그들이 40년 동안 먹었는데 그것을 먹고 그 빗물이라는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아버지의 나라에 갑니까?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사람이 태반이라.
어떤 사람들은 거기 뉴스타트 교회는 먹을 게 참 좋아서 글쎄 먹을 것이 좋아서 왔다가 정말로 진짜 먹을 것 발견하고 천국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 의도에서 아주 열심히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뉴스타트나 이런 교회에서 정말로 먹어야 할 떡은 누구예요? 정말로 먹어야 할 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 지금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6장의 말씀 굉장히 대조적인 얘기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뭐예요? 천국을 얻었고, 또 다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만 만난 것이 아니고 기적의 빵을 먹었는데도 뭐예요? 천국을 잃어버리는 그 정말로 대조적인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게 지금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8절. 자,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뭐가 일어났어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이거 언제 사건이에요? 이거 언제 얘기해요? 2000년 전.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것인데 지금 요 사이, 자, 성경 더 읽고 얘기합시다.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근데 지금 이미 이 세상에 많다. 근데 지금 이미 했을 때 몇 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 그때 이미 적 그리스도가 많았다 이것입니다. 근데 요 사이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아주 유명한,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뭐 한두 분이 아니야. 아주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제 뭐 휴거도 얘기하고 말이죠. 뭐 이런 굉장히 지금 막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붕붕 떠 있는 사람 많아. 휴거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영화도 나왔어요. 그냥 조종사가 비행기 탁 타고 가다가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었거든.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데려가셨어. 그럼 그 비행기는 어떻게 돼? 갑자기 조종사가 없어졌으니까 비행기가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 휴거라는 것을 하면서 이 영화가 방송됐는데, 근데 그게 또 뭐 예수님 마지막 때 7년 전에 그 휴거가 있다는 말씀, 그 얘기 들어보면, 야, 하여튼 이 상상력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면서 적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요 한 마디 더 계속 합시다. 요한일서 4장. 그 적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요한일서이고 다른 책에는 그건 없는 것 같아. 의미로 볼 때는 적 그리스도 이런 것이 나와 있지만, 자, 4장,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만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사도 요한은 그때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영들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영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얘기. 영들이 많아. 거기에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영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를 마치면 뭐예요? 그냥 그 과거를 마치는 사람들이 그 영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그것은 누구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야. 여러분, 마귀는 과거는 잘 마칩니다.
마귀가 과거를 알아요? 알죠. 아주 분명히 합니다. 6,000년 전에. 요새는 더 잘하는 게 컴퓨터가 있어서 말이죠. 그냥 마귀가 컴퓨터를 얼마나 잘 쓰겠어요. 그냥 탁 입력시켜서 너무나 잘 알아. 자, 그런데 마귀의 영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 뭘 몰라요? 앞으로 미래를 몰라. 악령은 과거는 잘 알아도 미래를 몰라. 그 하나님의 영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예요.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미 저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사의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저 그리스도를 갖다가 하나의 그 눈에 보이는 저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눈에 보이는 저 그리스도. 지금 여기 요한 1서에 나오는 저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저 그리스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그리스도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요한 1서에 나오는 저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그리스도고, 지금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저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종교개혁의 첫 번 횃불을 든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500년 전에 이미 그 당시 이 법왕 이름을 대면서 너는 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의 창설자인 칼빈도 그 당시의 법왕을 가르치면서 이 법왕은 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저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인가?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큰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서로 이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시간 너무 좀 요약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9절. 제가 읽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광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여기 나오는 짐승은 우리가 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면 저 그리스도예요? 예, 저 그리스도. 멸망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을 받을 자를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한 저 그리스도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눈에 보이는 저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함으로 그걸 한참 듣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진짜 우리들을 속일 수 있는 저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서 멀어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보든지 전쟁 전략을 보면은 어떤 전략을 풉니까? 목적은 여기인데 겉으로는 뭘 보여줘요? 엉뚱당뚱한 목적을 보여주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적군이 거기 속아서 여기 확 전쟁을 할 때 어디에 실제적으로 그 계략을 꾸민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이것이 전략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가? 마귀가 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엉뚱당뚱한 것에 사람들이 신경을 쫙 뺏어가고 진짜가 일어날 때 거기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진짜 무서운 저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저 그리스도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적그리스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자, 진짜 가짜를 어떻게 구분해?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오래도 안 됐어. 은행에 입금시키러 갔었는데, 딱 세들이 한 장을 딱 빼놓더라고. 그 손님한테 받은 돈을 입금시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은행에서 딱 세더니 50회짜리야. 딱 빼놔. 그래서 야 이거 왜 빼놔? 그러니까 이건 가짜래. 근데 나는 앞만 만져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 못해.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왜 그걸 딱 보고서 구분하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그 요새는 이 뭡니까 브라질 한국 모르겠어요. 요새 이거 까놨다 나왔잖아요. 그 연필 그 특별히 달러 같은 거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노란 걸 이렇게 찍 해보고 아니 가짜다 진짜를 구분하잖아요. 좀 의심이 붙으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화폐 공장이죠. 그 화폐 공장합니까? 조폐 공장? 네. 거기 직원들한테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그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하루 종일 진짜만 만지게 하는 거야 그냥. 어느 기간이 있어 그냥. 그래서 눈 감고 그냥 손만 대도 여기다 예를 들어서 100불짜리 놓고 손가락만 딱 가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진짜를 입력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거기서 훈련시킬 때 절대로 그들은 야 요건 요렇게 해서 가짜고 요건 요래서 가짜고 요건 요래서 가짜고 절대로 그 공부를 안 시켜. 그런 사람들 거기 합격을 못해. 뭐 진짜만 갖고서 뭐예요? 진짜만 만지게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나중에 그냥 눈 감고 촉감으로 딱 하다 이건 진짜 가짜로 다 구분할 수 있도록 뭐예요? 이것이 몸에 진짜가 몸에 배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적그리스도와 정말 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뭘까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속게 돼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가 하는 그것만 봐야 돼. 근데 참 답답한 것은 요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야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는가 그 상황, 활동 이거를 유시하고 보면서 막 그냥 열을 뿜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만든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이 험하면 험할수록 세상이 우회하면 위험할수록 우리는 뭐만 만져야 돼? 진짜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 만져야 돼. 그럴 때 우리는 가짜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머리에 꼭 입력하시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자 여기에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먼저 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설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설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은 언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 몇몇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를 앉혀놓고 여기는 12제자만 있었습니다. 12제자를 앉혀놓고 하시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정독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남겨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자, 그 중에 14장 예수님께 야 내가 이제 가는데 가면 뭐하러 간다 내가?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고서 6절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제가 읽을 때는 따라하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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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니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에 임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변호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그거 다 아니에요? 네. 하늘 가는 길, 예?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진리,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는 생명, 내가 다야.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 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이게 시간 없으니까 우리 히브리 12장 14절 성경책 있으시면 요거 지금 요한복음 찾았죠? 히브리 14장하고 손가락 하나 딱 두고서 왔다 갔다 하셔서 보세요. 아, 이게 좀 두 개 다 나오면 좋은데. 히브리 12장 14절 무슨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다 잊어버렸어. 암송한다고 해놓고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 12장 14절. 자, 모든 사람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예, 그 다음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왜?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요한복음 16장 14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요? 나로 맞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똑같아? 네, 같아요. 뒷분의 음식이라네. 말씀 똑같아요? 네.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아주 화끈하게 좀 빨리빨리 대답해요. 시간 없어. 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내 주변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어느 길 가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는 그것이 딱 입력이 돼요? 우리 권사님, 이게 어떻게 가는 길이야? 그 말씀만 보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의 그 진리, 예수님의 생명을 습득하는 것일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그것을 확 풀어놨어. 쉽게.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옆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뭘 쫓아야 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가는 길이야.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왜?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길, 우리들에게 정말로 쉽게 가는 그것을 딱 보여주셔서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이것이 뭐예요? 저 그리스도를 뭐예요? 대항할 수 있는 유일의 무기 가운데 하나인 것이. 유일한 무기 가운데 하나로 이것이 진정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게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